오늘도 공부 시작하면서 한번 마음 공부가 어떤 건지 잠시 한번 돌아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종의 우리가 누구인가에서 굳이 이런 용어를 써보자면 참 나가 있고 참 나가 있고 가짜 나가 있는데 참나는 이제 성품이라고 부르고 본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본질의 나가 참나고 이 현상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동안에 우리가 현상에서 이제 이런저런 인연으로 만들어진 나는 가짜 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둘이 진짜 나와 가짜 나가 머릿속에서 일종의 하여튼 비유적으로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좌뇌와 우뇌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가짜나는 주로 분별하는 분별심. 그러니까 분별심이 가짜나고 참나는 분별이 아니라 본질 자체. 그러니까 분별의 반대말은 분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를 분별하지 않고 보는 것.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을 하여튼 부처님은 이걸 연기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분별심의 반대말을 오늘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이런 말을 써보네요. 분별심과 연기심. 네, 모든 것이 연결되어서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쪽이 더 주도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경기에 부닥쳐서 이렇게 반응을 할 때 행동을 하는데 분별심이 앞장서느냐 아니면 연기, 이 본질과 현상이 하나가 된 연기심이 앞장서느냐.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이제 여기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어요. 분별심이 앞장서면 갈등과 고통을 만들 수밖에 없고, 이 연기심이 처음으로 쓰는데 이 말 써보니까 이게 자꾸 앞으로는 익숙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분별심이 아니라 모든 걸 통합적으로 보는, 연기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연기심이 앞장서느냐, 여기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도 여기에서 나누어진다고 할 수가 있네요. 아무튼 이 분별심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삼독이라고 해서 탐진치 삼독이라고 부르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선악과라고 하는 이런 이제 용어를 써서 원죄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는 이 자기 분별심을 어떻게 우리가 항복받아서 연기심이 주체가 되어서 분별심을 다루면서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10중 8구 분별심으로 살아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분별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일단 공부의 첫 시작은 지금 분별심이 아닌 우리의 본질, 그리고 그 본질이 드러난 이렇게 나의 진면목, 본래면목, 이걸 한번 알아채는 게 이것이 모든 공부에서, 이거를 하고 이것의 힘으로 이 연기라고 하는 연기, 중도, 분리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으로 분별심을 이렇게 이겨내는 것. 그게 지금 마음 공부의 자초지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하여튼 제일 먼저 이제 마음 공부할 때는 먼저 지금 이 순간에도 불이중도의 우리들의 이 본질의 마음이 이렇게 있는가를 확인하고, 매 순간순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모두가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느낌이 있으니까 느끼고, 그리고 알잖아요. 지금이 낮이다. 아침이나 저녁이 아니고 지금이 낮이다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데, 문제는 지금 나한테서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육체인데, 육체는 우리가 알다시피 물질로 이것이 되어 있잖아요. 육체는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물질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는 없지요. 물질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물질이 몸이 있는데 몸만 보이지만 사실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몸이 아니라 지금 몸을 통해서 작용하고 있는, 이런 보고 듣는 작용을 하고 있는 이게 지금 당체, 한 물건, 이것이 우리한테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쁜들은 신령스럽다는 표현을 썼어요. 신령스럽다. 요즘 말로 좀 신기하다. 육체가 보고 듣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나한테는 육체 외에 무슨 신령스러운 한 물건이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매 순간순간 이 보고 듣는 이 작용을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확인하는 게 이제 본질을 한번 확인한다를 줄여서 견성이라고, 볼견자에 본질 성자를 써서 견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공부의 첫 시작에서는 견성을 확인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이미 견성하신 분이라도 그 순간순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해서 이것을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확실하게 해두는 것. 이게 이제 공부의 중요한 한 축이에요. 그래서 견성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자기를 돌아보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있는데 몸만 있는 게 아니고 몸을 통해서 지금 신령스러운 작용을 보고 듣고 하는 거 신기하지 않나요? 가끔가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너무 익숙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너무 익숙해서 이게 그냥 평범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돌아보면 이 참 신령스러운 신기한 일이다 이거예요. 어쩜 이렇게 보고 듣고, 또 어떤 의미로는 귀신같이 알지 않나요? 지금 우리 보살님 스웨터가 빨간색이네. 이거 신기한 일이다 이거예요. 이게 빨간색, 보고 저게 빨간색이라고 하는 걸 알아내는 것이 몸이 하는 거는 아니다. 뭔가 신통방통한 한 물건이 지금 내한테 있다. 지금 신통방통한 한 물건이 내한테서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이것이 사실은 주체잖아요. 이걸 지금 신령스러운 한 물건이 이 주체잖아요. 그 주체가 이 몸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데, 그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일은 뭐냐면 사람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요. 지금 이 신령스러운 작용을 지금 하고 있는 이 한 물건이 이게 눈에 안 보인다는 사실. 이 현상으로 보는 눈에는 안 보이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걸 그냥 잊어먹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른 채 살아간다 이거예요.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법열이라고 불러요. 그 법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돌아보면 언제부터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항상 이것이 있었어. 법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를 알면서부터 존재라고도 하고 의식이라고도 하고 생명이라고 하고 길이라고 하고, 하여튼 이것을 알면서부터 이것 자체가
이 뭐라 그럴까? 하여튼 깊은 어떤 기쁨 같은 거. 그러니까 이거를 뭐 드러내고 들떠서 즐거운 그런 건 아닌데, 가만히 있으면 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주는 그 보별이라고 하는 법열, 진리의 기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보별을 나눈다. 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 텍스트는 일종의 매개체고 도구고, 이걸 통해서 법열을 나눈다. 그리고 여기에 쓰여 있는 글씨가 옛날 분이 당나라 시대에 1500년 년 전에 당나라 시대에 어떤 한 분, 살았던 분이 똑같은 걸, 이걸 표현하고 있구나. 그래서 모든 조사 어록에는 법열이 깔려 있어요. 그걸 이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살아있다.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주체는 물질인 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신령스러운, 이걸 하여튼 생명이라고 하건, 존재라고 하건, 의식이라고 하건, 이 법열이라고 하건, 뭐, 길이라고 하건, 하여튼 지금 이것이 우리들의 본래 면목. 이걸 누구나 다 함께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공부가 이제 완성되려면 이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요 주체인 우리들의 이 한 물건이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세력이 이제 지금 원죄라고 부르는 지금 이 방해, 지금 이 깨어있는 이 상태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걸 방해하는 게 그 원죄인 선악과 또 탐진치, 욕심을 내고 미워하는 그 어리석음, 그러니까 탐진치. 그리고 이 내용은 분별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론이 있다면 견성하는 이론은 요거밖에 안 되고, 그러나 이 분별심을 이기는 이론은 엄청나게 이걸 많은 거예요. 모든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리고 일단 이런저런 이론들, 그리고 하다못해 부처님의 84,000법문도 알고 보면 견성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이 자기 분별심을 확실히 보고 이겨내는 거기에 맞춰져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한테 요즘 들어 특히 저는 견성과 자기 분별심을 불교에서는 모양상자를 써서 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견성과 견상이 딱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지고 요 두 개가 같이 가야 한다. 이걸 요즘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견성과 견상. 이제 견상이라는 말 이제 여러분한테도 좀 친숙해지셨습니까? 네, 자기 가짜 나를 본다 이거예요. 가짜 나를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가짜 나를 보면 걔가 기가 꺾여요. 근데 보기 전에는 걔가 얼마나 기세가 등등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를 끌고 다녀요. 그리고 보통 사람은 거의 자기 상의 노예 상태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점을 우리가 하여튼 공부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으니까. 자, 지금도 깨어 계신가요? 깨어 계세요? 여러분한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 있죠? 여러분한테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한테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정신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이렇게 완벽하게 주어져 있어서, 하여튼 좋은 소식은 이 의식, 정신, 생명은 이 현상계에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아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홍백어록에도 이걸 허공이라고 비유를 허공이라고 해서, 자, 허공에 보세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허공하고 그리고 이 생명인 의식하고의 차이. 자, 허공하고 의식과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 보시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허공하고 의식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 하여튼 뭔가가 하나 더 있죠. 의식한테는 허공 플러스 알파가 있죠. 허공 플러스 알파가 있죠. 이 알파를 특히 우리 한국의 옛날 그 조사들은 신령스럽다고 했어요. 허공은 허공인데 신령스러운 것이 있어. 차이점 이해되세요? 물리적으로 그냥 텅 빈 허공하고 이거는 텅 비었지만 신령스러운 게 살아있어.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있다. 자,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본래 모습이 깨어나는 것이 지금 공부의 첫 번째 단계. 이것이 깨어난다. 확실히 이것이 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이것이 깨어난다. 지금 견성할 때 성품을 본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깨어있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생명이 뭘 하고 있는가 할 때 가장 우리한테는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다는 여기에 생명이 충만하다. 이게 지금 본다고 하는, 그러니까 내 눈이 있는 자리에 생명이 있다. 내 지금 눈이 있는 자리에 의식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자각, 어떤 감각, 이 의식의 감각, 이것이 눈에 지금 충만하게 이렇게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여러분한테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것이 분명히 있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면 이 내용은 전부 다 이것에 대한 보충설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읽으면서 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견상 부분에 나오면 또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3페이지. 법신이 지금 이것의 또 이름이 법신이죠. 우리의 본질의 이름이 의식, 생명의 또 다른 이름이 법신, 법의 몸. 여러분, 법의 몸. 육체는 화신. 이 정신은 법의 몸. 법신이 곧 허공이며 허공이 곧 법신인데도 법신이 허공계에 두루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물리적인 텅 빈 허공 가운데 법신이 포함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법신이 허공인데 법신이 허공계에 꽉 차 있다. 이렇게 말하면 물리적인 허공을 생각하고 그 안에 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법신 그대로가 허공이며 허공 그대로 법신임을 모른다. 그러니까 그냥 하여튼 깨놓고 말씀을 드리면, 자, 깨놓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 계시면 우주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매일 밤 경험해요. 잠이 폭 들어버리면 모든 것이 사라져요. 없지요,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안 계시면 우주가 없어. 그리고 우주 안에 허공이 있어. 공간이 있어. 허공이란 말은 요즘 말로 하면 공간인데. 그러니까 존재의 순서가 여러분이 계셔야 이 공간이라는 것이 성립을 해요. 이때 여러분은 뭐냐 이거예요. 이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깨어있는 그 생명의식. 그것이 있어야 우주가 있다. 존재의 순서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허공에 이 법신이 가득 차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허공이 먼저고 거기에 법신이라는 것이 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그게 아니다. 허공 전체, 공간 전체가 의식의 펼쳐집니다. 의식 속에 시간 공간이다. 지금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요것만 바로 잡아도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그 정신이 차려져요.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허공이 먼저 있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어야 허공도 성립되잖아요. 자, 그러면 허공 속에 나타나는 온갖 것들은 3번이죠. 존재 순서로. 첫 번째가 생명의식, 두 번째가 공간과 시간,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안에 삼라만상. 맞나요? 삼라만상 속에 내 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내 몸의 생사는 세 번째다 이거예요. 맞아요? 내 몸의 생사에 시간 공간은 그 영향을 거의 안 받죠. 그리고 시간 공간에 이 생명의식은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 영향을 안 받는다. 그러면 하물며 이 몸의 생사에 이 생명의식은 영향을 안 받는다. 이게 지금 부처님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대목이에요. 부처님의 화두는 뭐예요? 출가 목적? 생로병사의 해결이잖아요. 생로병사는 어디까지나 지금 몸의 문제구나. 근데 몸의 문제에 우리의 생명인 의식은 영향을 받지 않는구나. 이게 생사 문제의 해결인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몸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고, 몸이 늙으면 내가 늙는 거고, 몸이 죽으면 내가 죽는 거거든. 나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몸을 보는 거예요. 죽비 보이죠? 죽비가 보이듯이 여러분 몸도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본질은 여러분의 몸을 보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명의식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을 먼저 딱 바로 잡고 이야기를 하자 하고 여기서 지금 황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자, 허공과 법신, 그 유명한 원각정의 무변, 허공, 각소, 현발 할 때 토를 무엇으로 붙이는가? 변두리가 없는 허공, 각, 우리의 의식이 현발, 나타난 바. 다시 한번 합시다. 지난 시간에 했는데 무변 허공은 각소 현발이다가 맞으냐, 아니면 무변 허공에 각소 현발이 맞느냐의 내용의 토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죠. 무변, 끝이 없는 이 공간이 의식이 나타난 바냐, 아니면 끝도 없는 이 공간에 의식이 나타났느냐 할 때, 지금 황 교수님의 답은 뭐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란 거 아시겠어요? 지금 기회 나올 때마다 존재의 순서를 말하는 게 존재의 순서. 어떤 것이 더 먼저냐. 이것이 먼저고 여기에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나. 여기서 나와. 그러니까 지금 일체 유심조라는 말도 일체가 의식 속에 나타난 바다. 이 말이라는 거죠. 일체가 의식 속에서 나타난 바다. 이때 일체는 시간, 공간도 포함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다음에, 근데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이 또 헷갈릴까봐 황 교수님이 그 다음 페이지에 만약 결정코 허공이 있다고 하는 언어로서 허공이 있다고 관념을 지우면 그때 그 허공은 법신이 아니다. 여러분, 허공이 있다고 강조하게 되면 그 있는 허공은 법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허공이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자, 허공이 있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주장하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허공이에요.
자, 그럼 허공 대신에 신이란 말을 넣어봅시다. 신이 있다고 주장하면 그 신은 그걸 주장하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신이죠. 그러면 만들어진 신을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에서 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하면 벌써 신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입에 떠올리면 이게 벌써 관념이 언어화된 관념이 된 모든 관념이 된 것은 우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허공이라고 해서 이 허공을 또 관념으로 만들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금강경에 여러분, 금강경에 허공은 허공이 아니라 그 이름이 허공이다. 우리가 허공하면 벌써 우상화된 허공이라는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부처를 부처라고 하면 이미 그 부처는 관념화된 부처다. 부처는 부처가 아니라 그 이름이 부처일 뿐이다. 들어오나요? 지금 모든 것에서 이걸 다 적용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화하면 벌써 실제하고는 멀어지는 관념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그걸 좀 경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우상으로 된 신을 믿지 말라 이 말이 아르마리를 내지 마라 하고 같은 말이다. 그 많은 절에 입구에 가면 입차문례 막존 지혜 이 문을 들어서는 자는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 그럼 거기 붙어 있죠. 되게 그 앞에는 뭐냐면 신광불매 신령스러운 의식이 광은 빛광자는 의식이에요. 신령스러운 의식이 불매 어둡지 않다. 만고휘유 정말 영원토록 빛나고 있다. 신령스러운 의식이 만고에 어둡지 않고 신령스럽게 빛나고 있다. 지금 들어오십니까?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이 신령스러운 신광, 신령스러운 의식이 불매, 어둡지 않고 만고의 휘유, 빛나고 있다. 하고 그렇게 쓰고 그 옆에 대꾸로 입차문례 막존지혜 이 문으로 이 신령스러운 이 의식의 세계 이 속으로 들어오는 자는 아르마리를 내지 말라. 아르마리를 내는 순간 이 신령스러운 빛이 우상으로 전락한다. 상황 이해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불교 공부가 좀 어려운 게 아니 말을 하란 말이야 말을 하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게 여러분 소화를 하셔야 돼요. 이 말을 왜 이렇게 경계를 하는지를 실제로 소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이렇게 딱 입 닫고 이렇게 깨어있는 이거. 자, 이 대목에서 신령스러운 의식이라고 하는 지금 살아있는 자기 의식이 있나요? 이거 뭐 하나 되는 법. 여러분, 신령스러운 의식이 있는데 이거를 상대로 잡으려고 하면 안 돼. 그게 분별심인 거예요. 그 욕심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깔고 앉는다. 이렇게 느끼면서 가만히 있다 이 말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깔고 앉는다. 이게 지금 하나 되는 방법이에요. 즉 상황 이해되죠? 네. 그래서 상대화시키는 순간 분별심이 끼어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상화돼 버린다. 그러니까 진짜가 가짜가 되어 버린다. 아르마리를 만드는 걸 무엇이 좋아할까요? 에고가 분별심이. 네, 지금 하여튼 문제는 분별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심은 아르마리를 자꾸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개념화해야만이 내가 이거를 소유한다고 느껴. 분별심 입장에서는. 먼저 한번 이 전승한 다음에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 그걸 쥐고 있으면 우상이 된다. 중요한 부분이 어떤 이 본질을 어떤 특별한 어떤 맛을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이 본질을 잡으려고 하면 계속 헛방이에요. 그걸 가지고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건지려고 한다는 비유예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고개만 들면 그냥 하늘에 그냥 달이 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개 든다는 게 뭐예요? 자, 구체적으로 갑시다. 고개 든다는 거.
지금 이렇게 보인다는 사실. 지금 이렇게 보인다는 사실이 보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르마리는 굳이 확인하고 싶어 해. 이걸 느끼고 싶어 해. 그래서 집요하게 이걸 추구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근데 끝내 그 욕구에는 응답하지 않아요. 부처님이 6년 동안 수면에 비치는 달을 건지려고 그 새가 빠지게 노력한 것이 없이 그분이 깨달을 수 있었을까? 저는 절대 없다고 봐요. 그렇게까지 해보고 이렇게 돌이킴이 왔을 때 그분이 대각을 한 거지. 그걸 안 해보고 아니면 몇 번 해보고 그냥 몇 번 해보고 그냥 이런 대각이 올까?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자기가 이 시행착오를 알아차린, 저는 깨달음이 본성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시행착오하는 자기 욕심을 깨닫는 게 이게 진짜라고 봐요. 이게 전상이라는 거지. 언제 우리 몸이 가장 컨디션이 좋아요? 언제? 몸이 안 느껴질 때. 몸에 맛이 없을 때 가장 컨디션이 좋아요. 그죠? 자, 언제 우리 마음의 컨디션이 가장 좋아요? 언제 우리가 마음이 가장 편해요? 아무런 마음이 안 느껴질 때. 그 맛이라니까. 본질의 맛은 내 몸이 안 느껴질 때. 하여튼 제가 비유를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선생님한테 들은 말이거든. 그 선생님 말이 운동화 새 거 사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그거 신고 다니다 보니까 발 뒤꿈치가 까지더라. 그래서 굉장히 거슬렸다. 걷기만 하면 스치고 스치면 그 까진 부분이 아리니까 자꾸 느껴지면 그것이 불편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배가 싸해지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안 느껴지면 에너지가 넘치다가 배가 싸해지면 지금 신경이 글로 가고 불편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질을 추구하면서 본질의 맛을 어떤 맛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근데 본질은 맛이 없다. 본질은 맛이 없다. 그래서 몸이 느껴지지 않고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 아무렇지도 않을 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무 일 없이 그냥 평범하게 아무렇지도 않을 때, 그 맛이다. 제가 지금 공기 맛이다 라고 표현한 거. 그러니까 그 맛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어떤 맛도 있으면 그거는 현상이에요. 본질은 완전히 맛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추구하는, 무슨 맛을 추구하는 자기 분별심을 이제 돌아봐야 돼요. 옛날에는 견성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그걸 내려놓고 견성하라고 이렇게 또 하니까 도대체 어쩌라는 말이냐고. 왜냐면 그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올라가는 거고, 하나는 산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충실히 따라오는 분은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자기 분별심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말을 정말 알아듣고 이렇게 또 그런 경험하시는 분이 이렇게 나오시고 있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기뻐요. 견성하면 성품에 집착하게 돼요. 그러면 성품에 집착하는 것이 자기 분별심이야. 그래서 이걸 놓아야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자기 분별심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찾아라 그러고 어떤 때는 또 놓아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말을 견성하고 견상이 이렇게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 말을 이제 여러분께서도 이제는 성품에 자기도 모르게 집착한다. 집착하는 것이 자기 분별심이고 그 분별심은 가짜다. 내가 집착하는 한은 가짜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보려면
내가 지금 이렇게 그런다는 사실을 알아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환기시켜 드리고 있어서 지금은 조금 공부의 폭이 넓어져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알아서 이제 자기 수준에 맞춰 가지고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감사합니다.